아멘.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합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야말로 물에 잠길 나라들도 많다고 합니다. 벌써 아마 수도를 옮겨가는 그런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온난화의 현상으로 해수면도 또 높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이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바다의 생물들이 한 번에 감당 못할 정도로 수천 톤씩 죽어 나가는 이런 일들도 생겨지고 있고, 또 오존층이 파괴가 돼 가지고 햇볕이 바로 쪼이면은 암에 걸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도 지금 지구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그런 세균이 지금 벌써 아마 발병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하고 있지만 또 불안한 게 러시아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북한과 동맹을 맺어놓고는 북한의 무기를 앞으로 어떤 무기든지 무기 개발에 대해서 주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만 뜨면은 이 사람이 눈만 뜨면 대한민국 그냥 안 두겠다고, 이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정말 또 정작 걱정거리는 이 나라가 빚더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산수출 해가지고 최고 많이 해봤자 2조 3조 이렇게 수출하면서 굉장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 나라의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1,000조 원이면 이자만 갚아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자도 못 갚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그냥 득세를 하는지, 이건 도무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도망갈 사람들이지. 그 국가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늘, 땅, 바다, 사람 관계, 이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을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텔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안의 원인은 자기 존재가 비존재화되고 있다. 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내라는 존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밀물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거리를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염려거리, 모든 근심 걱정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잭슨이라는 한 사업가 얘기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를 상징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것뿐만 아니고 승용차를 몇 대나 가지고 기사를 두고 또 자기 집에는 모든 청소부들이 집을 단장하기 위해서도 많은 청소부들이 동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늘 두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염려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니까 결국은 약을 먹어야만이 이 두통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중독이 될 정도로 두통약에 시달리고,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면제만이 이 사람의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 늘 그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성공을,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죠. 복이 들어오면 근심도 같이 들어온다. 복이 들어오면 근심도 같이 들어온다. 돈을 벌면 근심도 같이 그 한테에 묻어 들어온다. 권력을 가지면 근심도 거기에 함께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잭슨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에 가정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에임이라는 흑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흑인 여성이 너무너무 얼굴이 밝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늘 콧노래를 걸으면서 그래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잭슨이 마침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이미라는 여성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흑인 여자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이미를 불렀어요.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뭔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자식은 있느냐고, 남편은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제가요 사실은요 남편도 일찍 세상 떠났고요 자식을 참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출가하고 이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고 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사장님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집이 없어요. 맨날 식물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잠자고 삽니다. 나는 집에 불날 일도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주식이 많지만 나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요 사장님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먹은들 못 드냐고. 여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배 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생애를 다 맡기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잭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는 내보다 더 훌륭하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다시금 신앙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참으로 많은 염려거리를 가져오고 근심거리를 가져오지만 이 염려거리, 근심거리, 사회적인 환경 문제, 사람 문제, 인격 문제, 세상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알면 알수록 근심거리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근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리조라는 말인데 마음이 갈라진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근심이라는 거죠.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신문이 있어요. 그 온누리 신문에서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40%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30%는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간 건데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2%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진짜 염려거리는 얼마나냐?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맨날 염려거리. 그 옛날 사람들은 염려 안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도 염려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환경이 복잡해진 이런 세상도 염려하는 사람이 많지만 옛날 사람들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이 돈 벌러 서울 가면은 연락할 방법도 잘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뭐 편지를 주고받고 전화도 잘 없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편지 쓰면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염려 덕분에 잘했습니다. 근데 염려 덕분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근심하지 말라 이게. 그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큰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그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지으면서도 교회를 오래 지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많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할 텐데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짓느냐 물어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하면 돈이 모이면 예배당을 짓고 외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외상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이 생기고 빚을 지고 하면은 염려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나는 염려거리를 없이 한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염려를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요 부도가 많이 나요. 부도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 사람은 90%를 집안에 감춰놓고 10%만 가지고 해. 여기 될까 안 될까 사업이. 한번 참고해봐요. 그냥 들어보시라고. 10%만 가지고 해요. 누가 물으면은 90%를 감춰놓고 없다고 그래. 10%밖에 거기 다 하라 그래. 근데 거기 잘 되면은 점점 거기다 투자해요. 일본 사람들은 10%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100% 있으면은 100% 다를 가지고 한 70% 정도만 투자해요. 30% 정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70%만 해요. 한국 사람은 10%를 사용하고 90%를 사용하고 이게 아니고 100%를 가지고 더 빌려 120% 돈을 더 빌려 120%를 가지고 해. 조금만 어려우면 왕창 망해버려요. 이게 민족의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 사람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있다고 말해요. 중국 사람은 10,000원 있으면요 1,000원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요 10,000원 있으면 10만 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근심거리가 생겨요. 결국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물질에 있어서 뭔가 허풍이 따라다니면요 근심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면 정직하게 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몹시도 불안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 상황, 현 상황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는가,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험거리나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환경만 바라는 것은 마치 하우스 안에서 곡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계속 키울 수 없어요. 밖으로 이식을 하면은 그 바람에, 그 비에, 때로는 냉해에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다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었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형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세계 정세, 들려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씀처럼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자꾸 하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박용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볼 때 그분이 상당히 그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혀에 암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보수주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의식이 아주 상당히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인데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격변됐어요.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바른 소리 하니까 그냥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오래 하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암이 생기든지 무슨 질병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여러분들 잠을 잘 때도
푹 주무시고, 잡술 때도 뭐 살찔까 어찌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고 다 하나님께 맡겨요. 아유, 이렇게 아멘을 안 하니까 다 어째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무슨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맡기고 사는 삶이. 안 맡기고 염려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면 큰일 나요. 이 살이 마르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뼈가 마르면 끝나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편 6편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위하여 어두워졌나이다. 다윗 같은 경우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염려를 많이 했더니 그 염려 때문에 눈이 새하여졌다. 눈이 침침해,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염려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졌다. 시편 102편 5절 말씀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삶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뭐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망한다. 여러분, 이게 그 장경동 목사가 한 말인데 좀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 모인 장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경동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니까 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나쁜 짓 한 목사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도적질 한 놈도 살고 바람 피운 놈도 살고,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놈은 못 삽니다. 이게 하여간 내 말 같기도 하고 남의 말 같기도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앞서 말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우시개로 들을 게 아니고 평안하셔야 돼요. 음식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도 잘 자고 모든 걱정거리 다 맡겨요. 다 맡겨. 아이고, 맨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살찔까 싶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또 저울 위에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 살지 말고 다 맡겨. 마음껏 잡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자. 제가요,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교회에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보다 한 세대 위에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한번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북에서 신의주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통치 시대에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도 참 아버지가 신앙의 지조를 지킨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해방이 되자 평양으로 올라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데 공산당 정권의 핍박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또 트집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9살 때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런데 면회를 가가지고 아버지를 면회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게 면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아들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따로 있는 시간이 상당히 조사하고 모든 게 이제 면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뜸북새.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어릴 적에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불러줬던 뜸북새가 생각나서 찬송을 못 부르니까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버지에게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9살 먹은 아이가 뜸북새를 불렀다. 늘 아버지 면회를 가면 면회가 쉽게 되지를 않아요. 또 특히 목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는 남쪽으로 내려갈랍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래 가거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네가 남쪽으로 가거든 어떤 경우라도 주일 성수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두 가지.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를 꼭 하라고 시켰다. 그 밤중 한밤중 캄캄한 밤을 틈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 어린아이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서치라이트가 확 비치면서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는 놈은 총으로 쏴 죽인다. 방송이 나왔어요. 휴전선 가까이에서 모두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김명진 아이는 그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간에 앞을 향해서 달렸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잡혀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천당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냅다 달렸답니다. 총 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무사하게 총 맞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밭을 지나오는데 밭이 파밭인데 그 막 얼마나 그 달려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강을 건넌지는 잘 모르지만 강을 건너는데 목까지 물이 찼는데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도 살아서 서울로 드디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서 자기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결국은 총살을 당하고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김명효 목사님은 한 생을 그렇게 남한에서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이북에 계시던 돌아가신 총살당한 아버지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니 평생이 그리웠지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보면 김명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많지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한 생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삶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버스 정류소 기차역 이런 데 가면 짐꾼들이 많았어요. 그 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짐꾼들에게 짐을 다 맡기고 옛날에는 참 짐들 많이 가시 다녔어요. 짐꾼들에게 맡기고 빈손으로 가는 것. 그 참 보면은 짐꾼들에게 짐을 맡기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짐을 참 많이 지고 다녔어요. 왜 많이 지고 다녀요? 우리 동네 앞에는 버스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좋은 때 같으면 모르지만 꼭 보면은 무슨 짐이 있으면은 막내야 너 이거 짊어져라. 그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예?
쌀 한 말 쥐고 깨 한 말 쥐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는 또 내한테 지게를 만들어 줬어. 늘 뭐 소풀 해오라, 나무 해오라, 지게 지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참 이 짐지게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몸이, 요즘은 뭐 다들 차들이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닐 때 그 짐을 지지 않고 걸어 다녀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짐들이 다 있어요.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그 다 짐이에요. 짐. 심지어는 죄를 지은 죄도 다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진홍 목사님 거기다 글자 한 자를 더 보탠다 그래요. 어떤 글자를 보탰을까? 푹자를 더 보탰어요.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푹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신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군병이 그냥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 때릴 때마다 채찍이 아니에요. 그 보면 채찍에 보면 막 동물뼈, 납덩어리 이런 걸 붙여놓으니까 때리니까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온몸 피죠. 그 채찍에 맞다가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요.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요. 채찍을 내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쓰러진 사람을 더 안 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요. 그리고 채찍 맞던 장소에, 맞던 자리에 또 서요. 그 채찍을 치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쓰러져 있으면 더 안 맞을 텐데 왜 일어나서 또 채찍 맞는 장소에 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 6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할 아픔을 주님이 당하시기 위해서 다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다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 맡기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